말씀을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살펴보니까요, 우리 근영이가 이제는 많이 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근영 목사가 신학교에서 잘 배웠는지, 또 홍콩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지, 어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그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응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서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연동교회 부임이 결정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허락하셨다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 아니 못한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국 스스로 신대원에 가는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가면서 또 결심한 것, 물론 부르시지도 않겠지만 연동교회는 죽어도 안 간다. 아니, 그것도 못 간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도 본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리고 모교회는 모교회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눈곱만 떼고 새벽기도 올 수 있는 그런 모교회, 언제나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는 간직해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죽어도 못 온다는 연동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인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죽어도 못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한번 이렇게 연동교회 강단에서 말씀 선포자로 선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어떤 멋있는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가끔 생각해 봤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멋있는 말들도 준비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었던 부목사로 부임하는 이런 부담스러우면서도 당황스러운 일의 연속에서 정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다가 부임하는 첫날 설교하는 이 은혜롭고도 너무나 은혜로운 이 환경 속에서 그 멋있는 말들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싹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근영의 머리로 이근영을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이근영의 말을 싹 잊게 하신 주님은 정말 놀라우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이니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진실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약한 종, 이 종의 모든 것은 온전히 도구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그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배운 대로 생각하고 또 그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대하기 때문에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보게 될 그 환경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처해진 환경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을 홍콩에서 아주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살고 있는 이 한국 청소년들을 지도했습니다. 홍콩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확실히 순수합니다. 무슨 이유일까? 그들의 생활, 그들이 막닥뜨리고 있는 보고 있는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나라 친구들보다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여유 있게 공부합니다. 다양하고 넓은 시야로 공부합니다. 방학도 잦고 학교에서 가는 여행도 세계 곳곳으로 참 자주 가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덜 각박했습니다. 그러니 중2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훨씬 매너 있고 또 유연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환경이 확실히 좀 더 각박한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때 한국에 나와서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외국에 살고 있다, 그리고 잠시 휴가차 한국에 들어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분이 탈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택시를 타면서 웃으면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덜 각박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저에게도 덜 각박함, 좀 후하게 평가하면 여유로움이 묻어나왔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사람을 각박하게 만드는 시각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이 애굽 사람들과 상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나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 숫자가 애국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흘러서 그런 왕이 세워진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견제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종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좀 살만했던 그 환경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각박하고 힘들지만 그 생활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40년 만에 나타난 이 애굽 왕자 출신 웬 한 남자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이란 사람하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노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벽돌에 필요한 볏짚을 주지 않습니다. 그 볏짚을 주지 않으면서 같은 양을 생산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삶이 더욱더 각박해져 갑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한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각박한 세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힘든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바로의 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움직인 이 모세의 행동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그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죽일 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각박한 세상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판단은 지극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정권자들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 내지 아픔, 그로 인한 각박한 삶은 결코 장난이 아닌 정말로 너무나 리얼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앞에 닥친 것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약속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직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확실하게 보이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보이는 것에만 민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각박한 생활로 인한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은 분명 장난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표현에는 히브리어 루아흐가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호흡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짧아짐이라는 단어와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역으로 호흡이 짧아질 만큼 이 고통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의 이 각박한 환경은 분명히 그렇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상황에 보이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의 문제는 확실히 커 보입니다.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학 시간, 중고등부 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 기억하십니까? 문제로 가득한 이 문제라는 펜스로 나를 제한하고 있는 이 세상은 부분 집합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원에 속해 있는 부분 집합. 우리는 그렇게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라는 펜스가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고 그 펜스가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커 보입니다. 이 태블릿 PC, 요즘 태블릿 PC 한참 논란인데요. 이 태블릿 PC로 내 눈을 가리면 이 태블릿 PC가 세상 전부로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과 모양의 흠집이 난 것이 엄청 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눈앞에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알파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이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시키실, 결국 완성시키실 오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할, 우리를 바라보는 진정한 눈은, 우리를 판단할 칼은 하나님께 있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에 우리가 실제 봐야 할 것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문제라는 펜스로 제한된 그 세상으로 직접 침투하셔서 그 펜스,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바로 그 일에 대한 롤 모델이 되셨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직명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을 사용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난의 길을 지나 승리하셨던 그 예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가장 큰 고난, 그의 삶을 가장 각박하게 만들었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기쁨이 있기에 문제 앞에서 정면 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내 삶에서의 도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면 승부입니다. 펜스로 각박하게 막혀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전쟁터에서 펜스 밑에 그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주변을 살피기만 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젊은 혈기로 죽일 때 그는 좌우를 살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저 자신의 눈높이에서 좌우만 살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스럽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오늘 언급하려고 했었던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단이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찬양의 3절 가사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문제를 맞닥뜨린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면, 문제를 벗어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 보이는 분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보이지 않을까 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펜스 안으로 침투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라는 펜스가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그것만 보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펜스 안에 나에게 침투하셔서 나의 안에 계시는구나. 이 찬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무리 약속을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적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바라보면 터져나갈 듯한 감격이 옵니다. 미칠 듯한 전율이 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속한 이 부분집합으로 오셨구나. 낮아지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추락으로 떨어지셔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보는 것. 예수를 보는 것. 물론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확실히 말씀으로 자신을 보이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다니는 이제 운동하는데요. 언제나 품에 품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라고 해서 그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숫자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할 만한 상처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혹한 노역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지 않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교회를 포기하는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교회를 경험하면 할수록 교회는 정말 지지고 볶는 곳, 그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힘든 중에도 함께 지지고 볶고 서로 부대낄 때 지체 사이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됩니다. 홍콩에서 돌아오면서 4년 동안 섬겼었던 교회 지체들과 헤어지면서 눈물로 서로 아쉬워하면서 이것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치가 넘어선 그렇게 다른 개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서로 부대끼며 우리 사이사이를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사랑은커녕 무슨 놈의 가시가 그렇게 돋아있는지 서로 상처 주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들이 서로 부대낄 때 결국 그리스도 보혈이 그 상처들을 아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틸 때 그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연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나가서 보니까 더 많이 느꼈습니다. 나의 연동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런데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중 하나가 어느덧 기대를 잊어버린 것 아닐까 싶습니다. 124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 안정감, 124년 되도록 너무나 안정되어 있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드려졌던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해볼 것 다 경험해봤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정적인 적정선을 너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대보다 유지에 익숙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배워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가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쉴 새 없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3이었던 친구가 연기를 하겠다고 연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 끼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결국 낙방했습니다.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연기 입시에 도전했습니다. 수시 전형하는 그 시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냥 합격이 아니라 학교도 연기 쪽으로 꽤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것도 참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 다음 그 소녀의 고백이 저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좋은 학교 합격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기대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연동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각박한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미 나에게 침투하여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부대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연동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임을 절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쉴 새 없이 외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